지난주는 우리가 사대교회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사대교회,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교회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죠. 왜 칭찬만 받았을까요? 요즘 표현을 치면 예를 들어서, 개척 5년 만에 성도수가 5천 명이 모인 급부상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급성장한 대형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게 담임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또, 이 교인들이 재벌급 부자도 나오고, 또 법조계, 검찰계, 에서 큰 파워를 행사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일까요? 어떤 영향력을 지역사회나 또 도시나 국가 전체에 미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공부해 보면 참 예수님의 이 교회 평가가 참 인간적인 시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리적 상황부터 먼저 공부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 동남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었는데요. 이 도시는 주전 2세기에 건립된 도시입니다. 설립자가 이제 버가모 왕조의 아탈로스 2세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자기 친형을 위해서 이 도시를 건립해서 바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어원이 빌라델포스입니다. 헬라어로 빌라델포스. 여기는 이제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아델포스, 형제란 말이 결합이 되어서 이 빌라델포스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영어 이름이 이제 파생이 됐는데, 형제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비옥한 평야지대에 있었던 고대 도시였는데요. 여기 아까 우리 소개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도시는 어떤 신을 믿고 있었겠죠. 어떤 신이겠어요? 술의 신 바카스 또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이 늘 불안정했다고 그렇게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의 그 특징은 뭐냐면 동방의 관문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에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지에 위치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방의 관문이다. 특히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여러 도시로 나갈 수 있는 입구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죠. 이 버가모 왕조 때는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전초 기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에 위치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베라고 하는 도시가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그 관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 교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 이제 이 예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라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을, 찾을 필요가 있죠. 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선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읽고 이해할 때에 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구약이나 다른 신약 성경과 서로 이렇게 늘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을 찾으면은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 22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 나오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2장의 간단한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의 신실한 종 엘리야김을 축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야김을 축복하는데 이 엘리야김 시대의 이 당대의 권력자가 누구냐면 셈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셈나가 당시에 이제 국내 대신이고 국고를 책임을 맡은 책임자고 또 당시 총리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김을 바로 이 셈나를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로 그 장면에서 그 말씀에서 이제 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 구약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엘리야김에게 이 뭐가 맡겨지냐면은 굉장한 권세가 맡겨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비의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고 또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신탁을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김의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런 막강한 권세를 하나님이 엘리야김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지금 차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김에게 주셨던 그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준 권세의 위치에서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에게 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누구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고 이 다윗의 집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열쇠는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주권과 통치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
바로 빌라델비아였거든요. 이 가장 작은 도시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열린 문을 어, 허락하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말 그대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은 구원의 문이고 복음 전파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은 아무도 회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방해할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바로 이 권세가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을 연상케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갈시라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그 우상 숭배 이데올로 가득 찬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모든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유일하신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의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게 주신 바로 영적 권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이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시 안에서 증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을 읽어보면, 이 교회 규모가 주님께는, 아무런, 그, 문제가 안 된다. 이 주님은 교회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게. 우리는 뭐 우리 목사님끼리 만나도 늘 교인이 얼마 모이냐 뭐 이렇게 교세를 물어보는 게 가장 관심사인데 주님의 관심은 작은 교회냐 대형 교회냐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교회 규모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뭡니까? 작지만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영적 권세를 가진 교회. 교회의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교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영적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부자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어, 뭐 아마 가난했던 교회 아닌가. 그래서 스무나 교회와 같이 가난했던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교인들이 아마도 1세기 로마 세계 안에서는 하층계급 출신들 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이 교인들의 줄을 형성했지 않은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신분이 뛰어나지 못하며 그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는 사람들로 형성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교회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제도도 없고 권력에 있어서는 미약한 그런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인데 뭐가 있었어요? 영적 권세가 있다 하는 거죠. 영적 권세가 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서머나 교회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당당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누구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문화 교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서문화 교회는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서문화 교회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궁핍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내가 너의 궁핍과 환난을 알고 그랬으니까. 궁핍한 데다가, 그 다음에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의 이 박해를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문하는 궁핍과 경제적인 궁핍과 유대인 박해 상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서문화 교회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가난이라든지 궁핍이라는 단어가 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스무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교회였기는 하지만 그러나 스무나 교회에 비해서는 뭡니까? 조금 형편이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교회였지 않은가. 이게 상대적으로 스무나 교회가 그만큼 스스로 궁핍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교회였다고 제가 우리 스무나 교회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며 증거하며 알렸던 이 교회가 바로 역시 이 도시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니까 유대인들의 유택의 유대교 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다 하는 거죠. 자, 주 1세기경에 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축출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 유대인들의 독립 전쟁이 언제부터 있나요? 주후 6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70년까지 계속되게 되는데 바로 이 반란 사건을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바로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70년 예루살렘이 바로 멸망당하는 사건. 그래서 유대 국가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 전쟁이 났던 66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던 이 70년, 요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초기 기독교 예수님 시대 때 이후에 한 3, 40년은 크리스천들도 바로 유대교 회당 활동에 열심으로 참석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토요일 날은 또 주일 날에는 또 교인들끼리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면서 교제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니까 회당과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이 두 가지를 병행했던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초기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 시기 주 7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초기 예수운동,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이단자로 규정이 돼서 회당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주 8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이 유대교 회당에 있는 이 공공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에 보면 이 나사렛파와 이단들에 대한 저주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문이 발견이 되었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이 배교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회당에서의 기도문이었어요. 기도문. 자,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이 이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을 이 저주하고 이 박해했던 사건. 근데 이제 세월이 쭉 흐르게 되죠.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러니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이 마틴 루터가 지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543년도에 발간되었다고 예, 기록이 되는데 유대인들과 그 거짓말에 대하여라고 하는 작은 책입니다. 마틴 루터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책 안에는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의 책을 불태워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파괴하라.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저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이게 마틴 루터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의 이 작은 책은 바로 히틀러로 하여금 이제 유대인 학살을 하게끔 그걸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이. 그리고 유럽 전역에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지은 이 책, 유대인들과 그 거짓말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던 거죠. 자, 이런 역사가 이제 그 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유대인들 향해서 이 스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사실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큰 종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그죠? 왜냐면은 초기 기독교, 막 기독교가 이제 불처럼 일어난 그 시점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잘못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족족 그냥 가서 잡아들이고 죽이고 박해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다마스에게 또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얘기 듣고 음, 그냥 쫓아 올라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싸우라 싸우라 네가 내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탄의 큰 종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인데 바로 이러한 사탄의 큰 종을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이 초대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도 바울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음,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의 회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구절들 읽을 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하고 문서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그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고 자신의 신격화 가게 될 때는 바로 사탄의 회당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다. 변질된다. 그런 점에서 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필라델비아 공동체를 박해를 한 그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시죠. 8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뭐 칭찬을 뭐 아무나 들 수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 음. 자,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교회를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 지금 음, 유대인들이 이 찾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아, 이 말씀을 지금 제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시면, 14절 보시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예고하는 장이잖아요. 그죠? 이사야. 이 후반부에서 특별히 이제, 에, 이 60장 이후, 끝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그래서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14절 보시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메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는 거죠.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근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에 대한 축복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사야 60장 14절을 이 빌라델비아에게 적용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꾸로 이 강팍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하튼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좀 더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이게 폭 넓혀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뭐 오늘날 같으면은 메시아닉 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아닌가. 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형제자매로 인정하는 어, 뭐 그런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대 해석하면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비아 교회는 더 나아가서 이 종말론적인 환란의 때와 관련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아, 10절 말씀인데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자, 이 구절은 제가 요한계시록 구조론 공부할 때 이미 이 구절 속에서 이 환란전 휴거설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 종말론에서는 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라.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하늘로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7년 동안 뭡니까?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로 해석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로 이 구절을 들고 있다고 제가 소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 구절의 원문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죠? 헬라어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것이 써져 있는데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다른 전치사 앞하고는 달리 환란어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out of 뭐뭐 안으로부터 그러니까 환란 속으로부터 로부터의 어떤 보호하심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그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전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자들 공동체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다. 라고 이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 마태복음, 뭐, 24장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24장 21절과 22절 말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은 신자들인데 이 신자들 위해서 그 날들 환란의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란의 날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란의 날을 통과하더라도 그 환란의 날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사랑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도 제가 소개 말씀을 이미 드리면서 주님은 환란의 시기에도 신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환란 중에서라도 신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신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빌라델비아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멜류관은 이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멜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라.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만 하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라.
바로 그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그 최후의 승리를 믿고 현재적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어, 그런 얘기죠. 어, 사탄의 멸망과 악의 권세의 무너짐, 사라짐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이제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된 거죠. 약속된 거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신자들은 바로 오늘날의 삶 가운데 그 지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궁극적인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 바로 그런 격려의 말씀을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 주시고 있다 하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싸워라.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주신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요. 예,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7장, 신명기 7장 5절부터인데,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하는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똑똑해서 뭐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요? 너희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고 다른 민족보다 못났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고 그런 의미거든요.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 작은 능력. 예. 작은 능력이지만 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의 역할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열어두시고 사탄의 권세가 닿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을 하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델비아의 이긴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12절에서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 옛날 이제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죠. 그러면 성전 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 기둥이 당연히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이 직접 지성소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거대한 지성소 그 자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그러면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둥은 뭡니까? 어떤 안전성 또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에 따르면 기둥이 된 빌라델비아 신자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은 빌라델비아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지진의 도시죠. 지진의 도시. 지진이 수시로 일어났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집 밖을 뛰쳐나가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시는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이 편지를 받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쉽게 이해가 갔던 거죠.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맨날 집 밖을 뛰쳐나가야 됐던 그 신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절묘하게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새 이름을 어, 이마 위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어, 주십니다. 이 표에 대한 것은 이미 제가 짐승의 표와 관련해서 구조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신자들의 이마 위에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상급으로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 이름, 이 새 이름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것은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울 때에 깨닫게 되는 새 이름이죠. 말 그대로 영원한 새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성급입니다. 성급. 상급 개념이죠. 그리고 이 새 이름, 이 새로운 이름은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1세기에는. 왜냐면은 이 빌라델비아가 주 17년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도시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아 카이자리아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름이 바뀌는데 바로 로마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 플라비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겠다 했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아, 더욱더 이제 가슴에 와닿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는 거죠. 새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 신자들에게만 알려질 종말론적인 바로 이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능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영적 권세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과 같은 이런 권능을 받은 종들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필요해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신자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네 개인적인 삶이나 사이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작은 능력을 주셨어요? 라고 불평하듯이. 뭐 그렇지만은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어, 주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